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와 함께 거룩하고 의이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의 본질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라.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라. 2020년 올해 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숨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특유의 강한 전염성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제까지 266만 5,543명의 사람들이 확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6만 3,678명이 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했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또 메르스 정도의 그렇게 강한 중증도는 그나마 아니라서 사망률이 크게 높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호흡기로 감염되는 이 무서운 병은 감염의 매개체가 사람과의 접촉, 대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나는 자체를 위험한 상황, 위험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것이 금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교회에도 예배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그 탄압 힘든 속에서도 공적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주일에 공예배를 지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신천지 이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폭발적인 아웃브레이크가 대구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전국적인 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 사회적으로 종교단체의 모임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그런 분위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교회가 대규모 감염의 온상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차원이 강조되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가 소위 말하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속속 온라인 예배의 부작용들을 염려하고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논의들 때문에 주일 예배만큼은 현장 예배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이 온라인 예배를 결정해야 되는 아마 목회자였다면 다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이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가장 많은 우려가 뭐였냐 하면 온라인 예배가 성도들을 수동적인 이 관람자로 만들게 되고 또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로 옮기는 소비자적 마인드를 심화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적으로 제기되었던 질문들이 이것입니다. 꼭 그러면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 꼭 교회당 안에서만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심지어 꼭 공적인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라는 그런 질문까지 도리어 반문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활 주일과 다른 또 교단들의 소위 말하는 이제 성만찬이라 부르는 이 주의 만찬을 온라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이 온라인 이 만찬 때문에 이것이 과연 또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라는 또는 논의가 또다시 이제 시작되었죠.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거나 기독신문이라든지 또 이런 데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다양한 논쟁들이 지금 신학자 또 목회자 또 교수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제 발표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 개개인들마저도 이제 이 신앙적인 신문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 한국교회라고 거창하게 운운하기 전에 우리 열린문 성서 침례 교회는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예배의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면 이 모든 사태는 종식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주 들은 소식에 의하면 대부분의 백신 개발 업체에서 백신 개발을 포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이가 빨리 일어나고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을 물론 개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서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만들어진 백신은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예방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성도 없고 효율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백신 업체가 다 손들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치료제는 그 바이러스에 맞는 치료제는 혹 개발될 수도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 많은 변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은 이 코로나19 사태는 더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고 이제 이전과 다른 목회, 이전과 다른 신앙의 국면에 우리는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수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은 분명히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했구나 하는 감정을 대부분 느꼈을 것입니다. 또 간만에 모여서 이 막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에 못 나눴던 이 사랑을 나누며 화호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대부분 그런 고백들을 했었지요. 그런데 한편은 그간 실시했던 온라인 예배의 경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또 다른 습관들을 형성해서 성경적이고 또 실천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계시죠. 아주 복음적이고 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아주 탁월한 목회자이고 저자이신데 A.W. 토저가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예배라는 책을 읽고 어떤 청년이 후기를 올리는데 그 후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지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나의 예배는
무너졌다. 주일 예배당의 예배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주일 예배 때 자주 지각을 했고, 수요 예배 또한 직접 성전에 나가지 않으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경험도 많이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비하고자 했던 나의 신년 기도 제목과 거리가 멀었던 나의 태도였다. 그때 목사님께서 나의 예배 태도를 꾸짖으시고 독서 클립을 통해 이 책도 추천해 주셨다. 몇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본문에서처럼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자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혜택들, 위로,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붙들기 쉬웠다. 이 책을 통해서 참 어리석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진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배에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인 예배자의 자세가 될 수 있는 다분한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가 현장 예배로 복귀되면서 바로 온라인 예배를 끊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러면 예배당 안 온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이제 몇몇 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이 장기화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천년만의 고백만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박동이고 영혼의 호흡과 같은 이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혼란스럽고 이전과 다른 시대 속에서 본질을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에서 과연 예배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시리즈를 코로나 시대의 믿음 시리즈를 5부로 준비를 했는데, 예배를 오늘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주만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혹시라도 길어지면 제가 12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멈추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우리 예배의 회복,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는 무엇을 회복할까요? 먼저 회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 자체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열린문 성서 침례 교회이지요. 우리는 동아리나 동호회나 또 사회적 로타리 클럽이나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룩히 따로 구별된 부름받은 모임. 자, 그렇다면 이 질문 던지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열린문 성서 침례 교회의 한 성도로 따로 우리를 구분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이렇게 질문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제 목적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틀림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는 것이겠지요. 은혜를 누리고 복받는 것이겠죠. 그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뭘까 이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라는 말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이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너무 심오한 질문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이 세상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시편 14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배받고 존중받고 경배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이, 최초의 목적은 한번 실패합니다. 왜요? 아담 때문에. 인간이 이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이 창조의 본래 목적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어려운 말로 창조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목적이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 원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든지 또 찾아보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단어가 함께 묶여서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타락하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자연계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약육강식이 되었고 가시등기가 자라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장 19절부터 21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 자유를 회복하고 싶어한다. 한마디로 피조물들도 뭐가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고속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도 사탄에 의해서 타락해가는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이 이런 세계관 속에서 표현되는 말들입니다. 오늘 사실 조금 근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아주 귀에 속속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설교가 될까 봐 사실 내심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주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의 대안으로 무엇을 주셨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뭘까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뭡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기독론입니다. 로마서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구원론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가 뭐냐 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복 주시는데 그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했다? 예정하사.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고 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칼빈의 예정론입니까? 네, 맞습니다. 켈빈의 예정론이든 뭐든 간에 분명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정해서 우리를 맺다고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택했냐 이거죠.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했냐 하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마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었다. 결국 교회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들인 제자훈련이나 구제나 복음이나 찬양대도 결국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정의가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1장 읽었던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웨스트민스터의 그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이런 부분들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유리 문답은 큰 이제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거고, 소유리 문답은 어린이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1600몇 년도에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첫 번째 질문,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의 책에서 한두 번은 봤고 읽었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출신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학습 세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장로교에서 학습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할 때 학습 문답서 딱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딱 열면 첫 번째가 이게 나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예 외워야 돼요. 자, 다시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자,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실패했으니까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이제 원래의 목적이 무엇?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문답 일문일답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대부분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충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개가, 돼지가 내게 묻습니다. 나하고 당신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저 먹고 즐기는 데 관심이 있으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당신과 나의 차이는 뭡니까?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짐승하세요 라고 말할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궁극적인 이유,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래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것이 원래 동물들의 목적이에요. 그거는. 그렇다면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를 어두우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황홀한 편신도 사역자로 뼈를 묻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제자훈련 받고 제자대학 졸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제산산 사역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예배, 교회 활동의 궁극적인 동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 동기, 살아가는 동기, 이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도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 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마신다,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았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게, 그들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부르실 때 40세 때 말고 80세 때 양치고 있던 그를 부르실 때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복받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낼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말이 다른 말로 예배하기, 제사 지낸다는 말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삶이 힘드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라 이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부터 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옮기면 단을 쌓고, 옮기면 단을 쌓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옮기고 난 다음에 실패했던 두 경험이 있죠. 첫 번째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두 번째 그랄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옮김에서는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사 예배 드렸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다면 모든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예배, 어떤 스타일, 어떤 장소를 논하기 전에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의 성도라면 예배는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의 코로나가 어쩌고 전쟁이 어쩌고 해도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절대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예배는 뭐 서비스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 word이 가치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 드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정도 분이십니까? 여러분,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예배를 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최상의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숭배하고 사모하는 것, 최상.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 언제나 뒷자리고 후순위예요. 랄프 마틴이라는 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렵습니다. 잘 들어. 하나님의 훌륭함이 인간 삶의 영감과 규범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 최상의 가치 가운데 극적으로 찬양하는 것. 이 번역은 이재기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그 신학교 예배학 을 받았던 이재기 교수님의 이 교환에서 제가 상당 부분을 제가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함이 인간 삶의 영감과 규범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에서 극적으로 찬양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때로는 발에 입을 맞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최상의 가치 가운데, 옥합을 깨뜨리는 최상의 가치 가운데
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므로 혹 예배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 어느 장소냐, 온라인에 오느냐, 뭐 다 거두절미하고, 혹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가치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혹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신 분이 있겠다면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우선순위의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며 우리 중에는 부모님의 그 반대와 핍박 중에 맞아가면서 성경책이 찢겨지고 불태워지면서 경험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 주일 예배는 가치가 있었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책임이 많아지고 여러 역할이 많아지고 여러 일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내 문제보다 내 아픔보다 내 먹고 사는 것,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가치 있는 느낌이 드는 일들을 하는 것은 후순위가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가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궁극적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저 본능을 따르는 먹고 사 동물들도 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대한 가치가 주일날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가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혹걸한 것이라면 회개하시고 예배를 더 풍성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은 고백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힘써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겠습니다. 도우심을 구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예배를 하고 사회가 예배를 하고 질병이 예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아침의 예배, 이 한 번의 예배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나의 삶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허탄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찾아내게 합니다. 아버지, 핑계 댈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질병이, 내 고통이, 내 아픔이 아버지 결코 핑계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예배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아버지 예배당에서,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예배 가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아버지 만나기 힘들고 대면하기 힘들고 아버지 점점 예배를 아버지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심장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문교회가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들어지는 시대 가운데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가를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질병들 때문에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예배를 막고 있고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 시설이나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